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새로운 찬양을 하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찬양에 이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빛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빛이 어두움에 비춰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 생명을 주기 위한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 빛이 비춰졌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거나 빛을 피하거나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 빛을 받은 사람, 빛이 비춰져서 그 사람 가운데 어둠이 물러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자녀는 무엇이죠? 바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와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은 입양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이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지난번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흙이라고 대답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빛을 받은 사람들,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와르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물러가는 것처럼 그 안에 죄가 물러가고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말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이란 말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을 때 같은 핏줄을 타고나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혈액형이 B형이면 내가 B형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물론 어머님이 혈액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같은 혈액형 안에서 이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같은 혈액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혈통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정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욕심을 얘기해요.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뜻, 육체가 원하는 뜻을 얘기하는데 보통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욕망하고 욕심을 내서 내가 더 가져야만 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육신의 욕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나아진 사람들, 즉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두움은 지나가고 빛을 받아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인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빚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빚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빚받은 자의 모습,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정체성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신은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변화된 상태로 계속 거하게 되고요. 변장은 속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빚받은 자처럼 변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빛을 받은 자라면, 진짜 빛을 받은 자라면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진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나에게, 각 사람에게 비춰졌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빛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변화된 자의 삶으로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꼭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출석 링크로 들어가서 출석 체크 해주길 바라고, 혹시 설교 노트를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설교 노트를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시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시상 선물은 택배로 갈 겁니다. 하지만 시상 소개는 다음 주에 있으니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